네,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번제를 드린 욥. 이 욥기를 이제 어느 각도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자녀들이 이제 뭐 생일날이나 이렇게 파티를 한 다음에 파티하고 나면은 조금 아이들이 좀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멀어졌을까 해가지고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 번제는 그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인데 이건 올라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이 번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 42장 8절에 가면 번제로 마칩니다. 번제로 시작을 해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욥기 42장 8절에 가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한 다음에 친구들의 깨달음이 좀 얕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소 이렇게 갖다가 욥에게 줘가지고 욥이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를 여기 드리면서 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끝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가 1장, 2장은 이제 욥의 욥이 고난 받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한 다음에 38장에서 이제 42장까지는 욥의 회복. 그래도 38장부터 41장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질문만 하시고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런 걸 주로 말하는데요. 그래서 욥이 번제로 시작해서 욥기가 번제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욥을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예, 유수 땅 하는 건 이제 에돔 지방이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겠느냐? 이제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아브라함 주전 한 2000년경 그때쯤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많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욥기를 보면 모세 오경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최고 어른 족장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이 한 200살 좀 넘게 살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나이가 그때 죽은 게 한 175세잖아요. 한 200살 이쪽 저쪽 살았다고 보고, 그리고 재산을 이 가축의 수로 그 재산을 측정한 걸 보면 아브라함 시대 그때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욥이 신앙이 아주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났다 하고,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을 해줘요.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인데 의로운 사람,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을 왜 어려움을 많이 주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신정론. 그런데 욥기는 그런 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욥기에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보기에 욥이 아주 온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온전하지가 못했다. 의롭지도 못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9장 2절. 그것이 사실임을 나도 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4절, 욥기 14장 4절.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그 욥기 25장에 보면은 사람은 다 뭐예요? 구더기와 같다.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다 뭐예요? 구더기와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아주 의롭고 괜찮고 좀 그럴듯한데 사람 딱 들어가 보면, 사람의 그 속을 깊이 보면 다 구더기와 같다. 욥기 25장 6절에 그러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흐름이 사람은 완전 의를 행할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하고, 사람 우리도 조금 의를 행할 수가 있다. 의를 행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요 두 축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 보면, 이제 빛 가운데 나가 보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게 행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내가 좀 배운 게 있고, 좀 아는 게 있고, 경건하게 사는데, 이만큼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에 따라 깨달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엄청나게 받은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운 분이에요.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완전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의롭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뭐예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의롭다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나도 뭘 조금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긴 믿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욥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렇게들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뭘 받았어요? 완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완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착한 것 같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롭게 걸어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고난이 좀 적는데 아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난 많은 거는 의롭게 가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이 욥이 여기서 아주 잘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이 이렇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께 뭐예요? 번제를 드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하는 건 전부 완벽해. 나를 따르라. 보통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때 당시 보기에 아주 온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항상 어떤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그 4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들들은 각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 세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
생일이 되면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마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아주 그 형제 우애했다고 봐야 돼요. 이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네, 좋은 모습인데 모여가지고 뭐 파티하다가 여러 가지 뭐 좀 마음이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너는 재산 얼마 있냐? 너는 올해 양이 얼마나 늘었냐? 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많이 늘었다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마음이 부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형제가 왜 우리는 양이 없지? 왜 양이 오빠네 집에는 양이 많이 늘었는데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고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조금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욥은 그걸 알고 자녀들 파티 끝난 다음에 번제를 꼭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건 레위기 1장에 보면 올라라는 말인데 온전히 태워드리다. 희생, 그리스도의 앞으로 희생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거는 그 구약 시대의 양이나 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데 이건 수컷을 갖다 드리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남자로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로 오고 그 다음에 회막 앞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회막 앞. 이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그 다음에 내 죄를 그 소나 양한테 다 고해야 돼요. 죄를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떤 사건을 통과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못했구나.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보면 자기가 믿음으로 통과한 것도 있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걸 바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예요? 거기서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구정 지내가지고 지금 구정 때 모여가지고 뭐 파티도 하고 하는데 뭐 여러 얘기하죠. 구정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은 자동차를 뭘 타고 왔냐. 그래가지고 다마스 타고 들어가면 동네에서 아이고 저 집안 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습게 하려고. 다마스를 몰고 가도 내 영혼의 은총유보 중한재짐 벗고보니 초막이나 군갈이나 내주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부인이 당신은 이때까지 뭐 했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기껏 해야 다마스밖에 안 돼. 이래가지고 가다가 좀 티격태격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마스가 무슨 죄요? 다마스가 무슨 죄입니까? 티코를 타고 다니든 다마스를 타고 다니든 그저 주신 거에 감사하고
다마스를 타고 가더라도 사고 안 난 게 감사하고, 요즘 블랙 아이스 40충돌 50충돌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호해 준 게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또 기능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막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그렇게 갔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마스 타고 다니는 분 없죠? 네. 제가 이 집회 다니면서 이제 버스 대절해서 다니고 뭐 차로도 다니고 하는데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교회 그 전에 다마스 있었잖아요. 네, 다마스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다마스에 8명이 탔어. 우리 인성이까지. 내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다마스가 에어컨이 안 돼. 그때요.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전 있잖아요. 집회 갈 때는 얼음 1.5리터 팩 하나씩 얼려가지고 온다. 다 얼려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창문 열어놓으면 자동 에어컨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더위를 먹는단 말이에요. 교인 하나라도 상하면 얼마나 애가 나요. 그거 몰고 가면서 이제 휴게소에 가가지고 이제 서갖고 제대로 오나, 누가 아픈가, 열이 나나.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뭐 은혜가 넘쳐가지고 뭐 찬송을 하면서 할렐루야, 에어컨 안 나오다 하나 안 덥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은혜로 다닌단 말이에요. 은혜로. 이것만 태워줘도 어떻게? 감사하고 그냥 8명 찡겨도 은혜가 있어서 더 붙어서 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떡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떡. 진설병이 뭐예요? 제사할 때 떡으로 하잖아요. 떡. 그게 이 서로 성도가 그런 좋은 상태가 돼요. 지금도 내가 인상 남아요.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 기억나요? 여기 몇 사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자동차도 넓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히터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도 가면서 그냥 왜 그래, 뭐 이것밖에 안 되냐, 더 좋은 차 타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구정에 갔다 오신 다음에 떠날 때부터 믿음으로 친척을 만나서 믿음의 말을 했는지,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거기 가서 진짜 필요한 말씀 한 말씀 전하고 왔는지, 그러면 합격,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그리고 가는 동안 가면서 오늘 때까지 그러고 온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지금 번제. 그래서 믿음으로 통과한 거는 감사하고. 근데 남편은 그냥 애를 써갖고 그냥 좋은 차를 태워서 우리 부인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차하고 멋지게 가고 싶은데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라도 끌고 가는데 당신은 이것밖에 안 돼.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쩌라고. 그렇게 했거든. 번제를 드리세요. 예? 번제를 드리세요. 예, 죄를 찾아서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예. 예, 내가 당신 좀 더 이렇게 옆에서 운전하는데 자꾸 짜증내면 사고 나면 둘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둘 다 가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운전하는 사람 좀 스트레스 안 받게 좀 도와주면서 좀 입에다 뭘 좀 넣어줘가면서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 아이들의 눈을 싹 보니까 이게 눈이 좀 이상해. 벌써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눈이 이상해지거든요. 눈이 싹 나오지고 막 아버지가 이 재산 많은 거 오빠만 주고, 여기 재산이 많아요. 소유가 양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기가 500이고 오빠만 다 주고 말이야. 우리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눈이 이상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예배하자. 그래서 일 하나 지난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건을 이렇게 통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잘 믿음으로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내가 부정적인 말 한 거, 남에게 손해주는 말을 했다든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저녁에 번제를 드리세요. 번제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씻고 우리 다 힘을 입혀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준 걸 믿습니다. 이래서 깨끗하고 하루를 건너가야 돼요. 하루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지난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이렇게 나가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날은 번제라는 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세하게 죄를 찾아가지고 그 소 양한테 자기가 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이 소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죄연증, 칭의연증을 힘입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있죠? 이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 악한 왕인데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까지. 27절. 아합은 이 말들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막 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부인이 이 왕이 돼가지고 쪼잔해가지고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이세벨은 죽어서 여기 개가 먹는데, 개들이.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들, 여기 23, 24절에 아합에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아합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27절에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 아합이 회개하는 태도가요, 우리가 무슨 사건을 하나 통과하고 나면 잘 된 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 못한 게 생각이 나면
옷을 찢는다 하는 건 마음을 찢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구나. 이건 안 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을 생각이 나면 여기 뭘 하는 거면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금식. 이게요, 자기가 마음 상한 거하고 남에게 상처 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 상한 거는 자기 안에서 끝나면 돼. 마음 찢으면 돼. 그런데 말로 남을 상처 준 게 생각이 나면 뭐래요? 금식을 다 합니다. 금식을. 이거 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금식을 하고 뭐예요?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누워가지고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와요. 조심하면서. 이게 회개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건 자기 각자가 알아요. 각자가. 아하, 이거는 내가 이거 말할 것이 아닌데 내가 말을 했구나. 이거는 내가 말로 지금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한 두세 번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 엄청나게 조심하고요. 진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안 믿는 분 만나서.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조심하는데도 저녁에 보면 그 말은 안 해도 될 건데. 어저께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오해하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부정하구나. 내가 마귀한테 지금 들렸구나. 나도 모르게 말로 사람을 공격했구나. 이러면 뭘 한다고요, 지금요?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금식. 그런다고 너무 40일 작전 금식 그런 게 아니고, 한두 끼라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에는 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말을 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걷는 걸 어떻게 걸어요? 조심하게. 왜?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참, 내가 이게 65세, 66년 살아도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이게 참 언제나 이 말에 의로운 말을 하겠나. 이러면서 좀 조심하고 이렇게 통과해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욥기가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42장 8절을 보면 욥기 4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한 것을 말할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이 이제 일어났어요. 친구들은 좀 보편적 진리, 이게 뭐냐면 사람도 좀 괜찮은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 욥 보고 너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거기에 욥은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해.
6기에 보면 이제 중보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이 돼.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론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욥은 깨달았어요. 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고. 욥기 42장 그 5절에 보면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더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친구들한테 야 친구들아 너희들 수송아지 7을 취해가지고 욥에게 갖다 주고 욥이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누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족이 누가 가져와요? 친구들이 가져와요. 친구들이 수소 7마리, 양 7마리를 가져오는데 제사는 욥이 드려야 됩니다. 욥이.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래요?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면 이 깨달음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변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욥이 다 깨달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이 적게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그러니까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적게 깨달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을 이뤄나가며 전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적게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겨나가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좀 더 알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 중에 사랑이 많은 배품이 많은 형이 쪼잔한 동생들을 돌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집이나 자 아버지 생신이요. 야 아버지 생신이다. 각자 알아서 해가지고 와.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각자 알아서 해가지고 와 했는데 아버지 생신날 왔는데 서로 형이 해와 언니가 해와 누나가 와 해서 다 빈손으로 왔더라. 여기는 그런 집이 없겠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형제의 우애가 있어요. 형제의 우애가 있는 집은 자 각자 알아서 하나씩 해보자. 알았어 언니 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집안에서 실제로 누가 음식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와요? 마지가 많이 해와요? 막내가 많이 해와요? 중간이 많이 해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이 해와요. 마지라도요 쪼잔한 건 쪼잔하거든. 맨날 동생들한테 너 뭐 해와? 너 뭐 해요? 지는 안 해. 우리 집안에도 있습니다. 시키기만 하지 자기는 안 해와요. 근데 집안에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해오자 그러면 제일 많이 마음을 쓰고 제일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어떻게 다 형제끼리 나눠 먹으니까 집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네가 많이 깨달았냐 내가 많이 깨달았냐 따지지도 마라. 괜히 말싸움하지 마라. 변론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 가만히 알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사람이 후덕하고 넉넉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마음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 먹어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나눠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42장 8절에 드리는 번제예요. 이게 번제가 이게. 그러니까 욥기는 뭐예요? 의로운 욥이 왜 고난 받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같아 되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로 마쳤어요. 일이 하나 지나간 다음에 꼭 예배하는 습관. 어떤 문제가 이제 결말이 갈 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희생함으로 전체가 다 은혜롭게 화목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